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할렐루야.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고 좀 넉넉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하고 사는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있는 사람이 복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기 싫어도 할 일은 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화를 내고 싶어도 화를 참을 줄 아는 사람이고, 책임지기 싫어도 피해가고 싶어도 피해가지 않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삶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시대정신 26번째 복 있는 사람인데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자연인처럼 살아서는 거기에 변화가 없습니다. 거기에 열매가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자칫 거기서 끝납니다. 아니, 그 자리가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게 되면, 붙들리게 되면 거기에 변화가 있고 거기에 열매가 있고 거기에 미래도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을까? 지금 오늘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자리에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을까? 도대체 진정한 복이 뭔가? 오늘 여러분 세 가지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진짜 복이 뭐냐? 첫 번째, 모나스가 복입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거기까지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따로 기도하셨다. 여기서 따로를 헬라어로 모나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나스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혼자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하면 10,000명, 아이들까지 하면 20,000명.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데 시간이 되니까 예수님은 또 따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나스는 바로 그것이에요. 바로 그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거기에서 시간이 되니까 자신을 구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앉는 거예요. 시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오직 그것만이라는 뜻입니다. 그 시간에 다른 것 하지 않고 뭐만 했다는 거예요?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하루 24시간 기도해요. 어떻게 해요? 저는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저는 자면서도 기도 안 해요. 모나스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모나스의 기도는 시간을 딱 구별해서 하는 기도예요. 오직 뭐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따로 앉은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오직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가만히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인생에서 내가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것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나를 나 되게 하는 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요한 것이 시간과 물질이에요. 시간과 물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나스가 복이다라고 할 때 시간은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 게 복이냐 그러면, 시간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시간을 프리하게 쓰는 것이 그게 모나스가 아니에요.
그게 모나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24시간을 주셨는데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큐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을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아니, 그 나머지 시간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역사하신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득의 10의 1을 구별합니다. 구별해요. 그러면 그냥 내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그냥 쓰고 사는 것이 아니라 10의 1을 구별하면 나머지 10의 9를 하나님께서 써야 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물질이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그렇게 모나스가 구별될 때, 시간이 구별되고 삶이 구별되고 인생이 구별될 때 누가 우리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해요. 나는 자연인이 아닙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꿈꾸는데요, 우리는 자연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하루에 30분 1시간을 구별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앉아버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의 물질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어렵지만 구별할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립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요,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눈물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느냐? 모나스예요, 모나스.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앉아야 돼요.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할 걸 구별해야 해요. 그래야 거기에 누구의 다스림이 있어요? 주님의 다스림이 있어요.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멋대로 달려간다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 들어서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 인사는 만사다 그러잖아요. 인물들을 적재적소에 그 사람이 가야 그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사람들이 임명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자리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부동산 투기하고 싶으면 투기하고 위장 전입하고 싶으면 위장 전입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아무리 인사권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셔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버리면 거기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모나스는 선악과입니다. 모나스는 그래서 구별할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구별할 때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보는 것이 복입니다. 이 은혜를, 이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이 뭐냐 그러면 바른 신앙 고백이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자 보세요. 이 베드로가 여기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몰라요. 이 바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볼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이 자리가 어디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라고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말 안에 엄청난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지역을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있는데, 헤롯 빌립이 자신이 다스리는 땅의 수도로 삼은 지역이 바로 최북단인 헬몬산 옆에 위치하고 있는 이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를 계획해서 도시를 만들면서, 수도로 만들면서 어떤 계획을 가졌냐 그러면, 자신의 그 업적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도시를 개발을 하면서 이 도시의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 그러면, 자신의 이름 헤롯 빌립보라는 이름 플러스 로마 황제의 이름을 같이 붙인 거예요. 그래서 헤롯 빌립보예요. 빌립보 가이사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황제의 이름을 갖다가 도시에 쓰려면 적어도 3가지 정도의 룰이 있어요. 자격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황제의 이름을 써도 될 만큼 도시가 화려하고 커야 해요. 두 번째 조건이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우상의 신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우스 신전이라든지 이런 신전이 있어서 도시 자체가 구별이 돼야 돼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이 도시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써도 되겠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저 서울 같은 곳이에요. 우리 그 지구촌으로 보면 저 미국의 맨하탄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도시, 집들도 화려하고 사람들도 세련되고 음식들도 좋고, 그래서 누구든지 살아보고 싶은 도시가 어디예요?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과 그 12 제자들을 보세요. 출신이 어디예요?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갈릴리라는 말은 가불이라는 말이에요. 가불. 무슨 말이냐? 더럽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저 갈릴리 땅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출신 성분이 저 가불, 더러운 땅 출신들이에요. 가난에 찌들린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라고 해봤자 어부 출신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거기다가 지난 2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잖아요. 집도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을 영어로 홈리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딱 봤을 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뭐 같아요? 거지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은 딱 뭐 같은데? 정말로 거지 부대 같은데 그 화려한 도시를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도 어떻게 좀 살아볼 수 있겠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좀 폼나게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화려하게 그렇게 좀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지금 모습을 보면 자기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정말로 초라한 모습이에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모습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라도 세례 요한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살라고 하면 사시겠어요? 엘리야가 찾아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사시겠어요? 아니,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뛰어난 선생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삽니까?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면 좀 사는 것처럼 하다가 나에게 조금 해가 되면 버릴 수 있어요.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저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그냥 종교 지도자 정도로, 선생 정도로, 좋은 사람 정도로 여기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자리에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다시 물어요, 베드로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직역하면 기름을 부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부은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식을 할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대제사장 위임식 때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방법을 그대로 뭐하고 있어요? 재현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오른쪽 귓볼을 잡으면서 제가 뭐라 그래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할렐루야. 오른손 엄지 손가락을 잡으면서 더 이상 세상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기를. 할렐루야. 오른발 엄지 발가락을 잡으면서 더 이상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길을, 삶을 살게 되기를. 할렐루야. 이렇게 귓볼을 만지면서 엄지손가락을 만지면서 오른발 엄지 발가락을 만지면서 그렇게 기름을 바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름을 바르고 나면 지금까지 기름을 바르기 전까지는 세상의 소리를 들었어요. 기름을 바르기 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살았어요. 기름을 바르기 전까지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기름을 바르고 나면 그때부터는 나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사느냐에 따라 이스라엘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누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베드로는 지금까지 나는 세상의 소리 듣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이 원하는 길을 갔지만 지금부터는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렇습니다. 이 화려한 도시보다, 이 도시의 화려함보다, 이 도시의 아름다운 문명보다, 이 도시의 화려한 의복, 맛있는 음식, 최고의 그런 것보다 그것이 답이 아니라, 그것이 소원이 아니라 나의 꿈, 나의 소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소원입니다. 꿈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 예수님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나의 꿈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세 가지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름을 너를 지금까지 시몬이라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은 누구다? 베드로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말은요,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들으심이라는 뜻. 그러니까 시몬은 지금까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 감정에 따라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시몬은 흔들리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흔들리면서 아파하면서 상처투성이로 삶의 자리가 뜻하지 않게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지옥처럼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소리,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나만 아프면 좋은데 나도 아플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삶의 자리가 너무 처절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누구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일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 석자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신 복이 뭐냐 그러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때문에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의 삶을 살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시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아요. 시몬의 삶을 살면 가정이 천국이 안 만들어집니다. 왜? 시몬의 삶은 귀가 이쪽에 열려 있어요. 세상 소리에 열려져 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시간이 지나서 보면 삶의 자리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되어 있어요. 음부가 되어 있어요. 처절하게 되어 있어요. 처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몬의 삶을 가지고는, 시몬의 패러다임을 가지고는, 시몬의 관점을 가지고는, 시몬의 프레임을 가지고서는 도무지 삶의 자리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의 관점? 베드로의 관점, 베드로의 삶을 가지면 삶의 자리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세워지고 시대가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변함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시는 축복이 뭐냐 그러면 천국의 열쇠가 되게 하십니다. 바른 신앙을 고백하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시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삶을 살면, 베드로의 삶을 살면,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소리에 집중하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에 집중하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요청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디가 열린다는 거예요? 천국이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도 묶으면 어디에서도 묶이고 하늘에서도 묶이고 내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뜯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천국의 열쇠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만 들어가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만 들어가면 직장이 작은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만 들어가면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2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베드로가 주님 안 될 말입니다. 안 될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항변했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 뭐라고 할까요? 항거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구의 소리를 안 들어요. 주님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아니 베드로라는 말은 이름을 베드로로 이제 바꿨으면 누구의 소리를 좀 들어야 되는데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름은 바꿨지만 귀는 아직도 어디를 듣고 있어요? 성도라고 하는 직임은 갖고 있지만 여전히 어디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지만 성도는 성도지만 여전히 우리의 귀는 주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소리를 듣고 있어요? 내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어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하면서요, 제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요, 지금까지 여기를 열어놓지 못하고 세상 소리에 집중했던 삶이었음을 여러분 앞에 회개합니다. 제가 목회자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에 집중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내가 목회자이면서 하나님이 요청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부득부득 힘쓰고 노력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답이 나오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가만히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삶의 자리가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버겁습니다. 기쁨이나 감사 그런 것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쯤 되면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손 놔야 돼요. 이제는 정말로 막 가야 돼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삶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 삶의 미래가 없어요. 내 생각을 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닫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요청하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놓아야 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것이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되는 길이고 이것이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길이고 이것이 천국의 열쇠가 되는 비법입니다. 이 아름다운 삶을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꿈 한수망의 성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이 뭐냐 그러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보세요. 세 번째 복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여러분 제 안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제 안에 시몬이 살고 있어요. 제 안에 베드로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오른쪽에 베드로의 관점, 베드로의 시각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애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전에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이 나의 답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 전에 살던 생활 방식이 바로 시몬입니다. 그런데 그 시몬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도 시시때때로 이쪽에서 뭐라 그래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길을 가라. 어렵고 힘든 길을 갈 필요가 있느냐? 쉬운 길을 선택해라. 라고 끊임없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야 해요? 수동이라고 얘기해야 해요. 과감없이 거절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누가 나를 다스려요. 그래야 주님께서 나를 다스립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옛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서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자기 십자가인데 여러분 봐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이건 내 십자가다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겪게 되는 힘든 문제가 그거 자기 십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그러면 내가 그렇게 힘든 삶을 살지 않아도 돼요. 내가 그렇게 좁은 길을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해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그 길을 내가 스스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스스로 힘든 삶을 살아야 돼요. 스스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스스로 처절한 고생을 선택해서 내가 걸어가야 돼요. 그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애 자아를 부인할 때만이 자기 십자가를 선택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제는 세상이 주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서 살아가는데 손해가 되고 희생이 돼도 그것이 십자가를 짊어져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여기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열어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을 살아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삶이 바로 주님이 요청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일상을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은요, 매일 새벽이 어찌 보면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이 오늘 주일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오후에도 또 오후 예배 드리고 같이 성도들과 그렇게 하고 나서 저녁에 늦은 저녁을 자러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그 다음날 다시 새벽 기도를 나와야 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작은 일상 속에서 그 주의 길을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고 달려가.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주일날도요, 조금 놀아보고 싶고 쉬고 싶고 자고 싶고 그러지만 어찌 보면 그것을 이기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배하는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십자가입니다. 지금의 삶의 자리가 내가 꿈꾸던 삶의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자리를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때로는 힘들지만 지금도 그 길을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죽을 것 같아도 힘들어서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스리면 답이 나와요. 복음이 뭐냐 그러면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주님에게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2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가면서 누구든지 자기가 살 길을 도모하면 죽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각오를 하면 거기에 주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피할 길을 만들어 놓고 내가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지금은 이렇게 달려가지만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저리로 도망가야지. 이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른 방법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 말씀에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죽기를 각오하면 거기에서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해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얘기하면은요, 사람들이요, 자기를 백해무익한 사람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런 쓸데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이 때로는 상처가 많고 흠이 많고 사실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이 없어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됐던 원인자예요. 원인자. 무슨 말이야?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얘기한다고 해도 우리가 가치가 없어서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치가 없어서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소중하기 때문에, 정말로 가치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거룩한 꿈 한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양쪽 바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헌신이에요.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건강하고 복된 성도들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자기 삶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아닙니다. 거기 변화 없어요. 거기 열매 없고 미래 없습니다. 자칫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되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이 뭐냐?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모나스입니다. 구별할 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그 구별된 시간을 꼭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구별할 것을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신앙이 고백입니다. 저 세상이 꿈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 아닙니다. 나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붓기 전의 삶과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달려갈 때 가만히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의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삽니다. 이 시몬의 프레임을 거절하고 이 베드로의 관점을 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돼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양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들고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르는데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반주 부탁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닙니다. 거기에 변화 없고 열매 없고 미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되면 거기에 변화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진짜 복이 뭐냐? 구별할 것을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삽니다. 그때 인생이 바뀌고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의 열쇠가 됩니다. 이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없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진정한 이 은혜를,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아버지 생각해봐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기름 부은 자로 구별되고 싶습니다. 나를 구별하고 싶습니다. 다른 신앙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활짝 웃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다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왜 삶의 자리는 가면 갈수록 헝클어져 가고 삶의 자리는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가만히 우리 인생을 뒤돌아봅니다. 시몬처럼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이 원하는 길을 나도 모르게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갔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주여,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습니다. 가만히 미소 지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온 성도들이 구별할 것을 구별하는 모나스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해 주소서. 그래서 인생이 바뀌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천국의 열쇠가 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소서. 힘을 주소서. 능력을 주소서. 그래서 능히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